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또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our Lord,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쁘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우리의 예배 모든 자리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따라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를 도우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늘 단 아무데나 오는 나에게 그니
주님,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함께 예배하였고 또 한 주간 그 부활의 기쁨을 담고 살아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 자리 한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한 주간의 귀한 땀의 수고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로 여기며 또 삶을 나누기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Samuel chapter 4 verses 19 through 22. Now his daughter-in-law, the wife of Phinehas, was pregnant, about to give birth. When she heard the news that the ark of God was captured, and that her father-in-law and her husband were dead, she bowed and gave birth. For her labor pains overwhelmed her. As she was about to die, the women attending her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for you have borne a son." But she did not answer or give heed. She named the child Ichabod, meaning, "The glory has departed from Israel." Because the ark of God had been captured, and because of her father-in-law and her husband, she said, "The glory has departed from Israel, for the ark of God has been captured." Amen.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은 다음에야 배를 구할 방법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우리의 옛말에 사후약방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말의 뜻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약을 처방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들이 담아내고 있는 사람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후회입니다. 후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지요. 이 감정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정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많이 사용하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후회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후회라는 감정이 사람들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감정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연구에 따르면 유인원이나 앵무새와 같이 높은 이렇게 감수성 또는 지능을 가진 동물들도 이 후회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 가운데 하나가 후회라는 겁니다. 후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후회라는 감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꿈꾼다고 말합니다. 후회하지 않고 사는 인생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후회를 하나도 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있을까요?
후회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어느 정신과 의사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만약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좋은 것일까요? 벽에 부딪혀도 아프거나 통증을 없는 겁니다. 통증이. 뜨거운 냄비를 만져도 손이 뻘겋게 되었어도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후회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후회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후회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또 후회는 우리를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도록 바람을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꿈꿀 것이 아니라 후회를 잘하는 후회를 잘하는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후회도 있답니다. 재미난 거죠. 가짜 후회.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나아지거나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옛날의 과거의 잘못에만 묶여서 사는 것. 그런 후회는 가짜 후회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짜 후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후회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되거나 해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를 잘하는 인생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또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도 후회한 모습이 내 눈에 보이거든, 그 후회라는 것이 나에게 던져준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 안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후회 이야기를, 후회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후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기상 4장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 이깁니다. 아주 크게 이기지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와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전투에서, 또 한 번의 전쟁에서 더 크게 패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윽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의 두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냥 연거푸 계속 아주 슬픈 소식만 밀려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죽었지요. 엘리의 제사장이. 그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부인이 만삭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삭의 출산의 때가 다가왔는데 엄청난 충격적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냥 이 자체가 충격이었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죽었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시아주버님도 죽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겠지요. 출산을 하다가 그만 이 여인도 목숨을 잃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숨을 거두기 전, 호흡이 아직 있을 때 마지막 이 여인이 한 것은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아니, 누가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좋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은데 충격을 받고 헛소리를 했을 정도라고 봐야 할 것 같은 이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고는 그만 눈을 감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런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주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요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한 내용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원인도 잘 압니다. 이 심판을 받을 원인도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또 시아주버님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시아버지, 즉 엘리 제사장의 잘못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그녀가 마지막 그 모든 것의 끝을 본 겁니다. 그 끝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야 던지는 후회의 한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이가봇. 남겨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로 남겨놓은 이 세 글자가 이겁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회라는 감정을 잘 하기만 하면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번 뛰어볼 수 있겠다는 동기를 가져다 주고 줄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아니 정확하게 하나의 생각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후회하고 돌이키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늦으면 잘 후회한들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이가봇의 어머니가 남겨놓은 이 여인의 후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가봇이라고 하는 후회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처한 상황,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한 마지막 후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후회는 돌이킬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돌이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늦은 시간에 한 후회이잖아요.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오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인 엘리가 우유부단함을 멈추고 그리고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 합니다. 아니, 옛날에는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다음에라도 이것은 꼭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었어야 되죠. 뭔가 사실 이유가 있겠죠.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다 가버린 거예요.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가봇이라는 이름만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지요.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조금만 일찍 제대로 된 후회를 했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만, 아니 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남겨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도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후회하는 내용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후회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결정.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꼭 한 번은. 하나님, 제가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일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은 생각하시나요? 또 가정적으로 뭔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이걸 바라실까요? 라고 제대로 된 질문을 해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미 다 결정해놓고, 이미 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어놓고, 생각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이 빠져있네 하고 하나님을 껴넣지 마십시오. 이거 아무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껴넣었더니 어느 순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무엇인가 상의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생각해 봤더니 이게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안 해도 될 것처럼 느껴져서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봤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게 이상하게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이게 꼭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느껴져서 멈춥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진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게 아니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럴듯하게 넣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것이 죄는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후회의 한마디를 하고 세상을 떠난 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슬퍼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파 하는 선에서 멈추지 말고, 이 여인이 남겨놓은 이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의 손에 오게 됐을까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것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사소한 일은 그냥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것,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결정하고 결단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 꼭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꼭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결정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결정이거든 존중하십시오.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결정이거든 존중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결정이라면 그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회를 하며 삽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후회를 잘하며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후회를 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모두 되어 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결정을 해도 아쉬운 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또 내가 한 결정이 정말 다 잘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많은 경우 좋지 않은 또는 아쉬운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며 시간을 놓치지 않는, 시간을 지나 보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결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정들이 있을 때 존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결정들을 서로 존중해 가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고백의 찬양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그걸 정말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찬양하고 우리 잠시 말씀에 따른 결단의 기도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앞에 가까이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외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나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향한 아버지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바라봅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자리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실 때 그것이 나와 다를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면 또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